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랜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3일째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또 남은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한 명 한 명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지친 육체가 있다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지친 육체와 지친 심령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또 지친 육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 방해하는 악한 마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님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이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산모의 모든 삶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 수도 없죠. 갈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자기 마음대로 몸을 추스르지 못하게 되죠. 힘들어서도 그렇겠고 또한 아이가 보고 싶어서 빨리 출산했으면 하면 이미 다 경험해 보신 어른들은 뭐라 말합니까? 나오면 더 고생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와서 갓난아이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부모가 먹이고 재우고 때로는 배변까지 다 돌봐줘야 되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죠. 물론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제 주변에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어 다니고 이렇게 빨리 컸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이미 다 경험해 보신 어른들이 뭐라 말합니까? 걷기 시작하면 더 고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나름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자기의 약간 논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부모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에 참견하지 말라고 방문을 쿵 닫아버리고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여도 둘째와 셋째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첫째가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도. 그래도 생명이 주는 기쁨과 생명이 주는 신비 때문에 또 갖게 되는 거죠. 둘째. 저희 집도 3남매인데 부모님이 그래도 둘째 셋째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셋째인데 아무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쁜 짓을 해서, 말을 잘 들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기를 닮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보시기 좋았냐? 오늘 저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죄가 들어서 문제가 되었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차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죠.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많은 여기에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견해를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일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동물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이 아무리 예뻐도 그 동물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6장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육신이 되었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세상 가운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 육신은 바로 육신적인 존재, 영적인 모습들을 잃어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0년이 말하는데 120년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간혹 방주를 만든 시간이 1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으시니까 약간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어졌는가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방주 많은 사람들이 120년 만들었다, 100년 만들었다 그러는데 조금 더 성경의 정보들을 따라가다 보면 대략 몇 년 정도 걸렸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언제 홍수가 심판되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만약에 600세라 했겠죠. 600세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면 노아가 몇 살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까? 480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뭐냐? 셈과 함과 야벳의 출생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 때 이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과 함과 야벳이 낳았던 시간이 대략 500세. 홍수가 시작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600세. 그런 방주를 만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미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찾아볼까요? 또 무엇을 봐야 되냐? 이 노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게 멸절하더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아직 홍수가 나기 전입니다.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언제쯤 결혼했을까요? 당신 좀 일찍 했으니까 그냥 한 대략 20세에 결혼했다고 치면 방주를 만든 시간은 한 80년 정도, 이 정도로 대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 때 이 세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노아 방주는 100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지만, 흔히 그냥 설교를 들을 때 그냥 100년 정도로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아마 노아 방주는 7에서 한 80년 정도 걸렸을 거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부 삼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20년이 나오죠. 이 120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장 하반절,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줄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계셨는지 질문해 보세요. 무두셀라 나이 몇 살입니까? 969세. 여러분들 나이도 막 기억 못하는데 이제 무두셀라 나이를 기억하고 계시죠? 워낙 상징적인 숫자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죠. 969세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몰라도 됩니다.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앞에 보면 아담 950세 살았고요. 저 보면 노아 바로 앞에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죠. 제가 아담이 950세라고 그랬나요? 제 눈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노아가 몇 세입니까? 950세인가요? 노아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떨어지기 시작해서 모세는 몇 살입니까? 120세가 되죠. 다윗은 몇 살입니까? 70세가 되죠. 오늘날 인간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91년도 신문인데요. 국민일보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데서 그런 논리적인 것들, 학문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죠?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막이 공중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쪼일 수 있는 좋지 못한 감마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궁창에 물이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선크림이 필요 없었죠. 피부 노화도 안 됐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공중에 있는 수막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비비크림도 발라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빛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고, 또한 수막층이 있었을 때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 하나님께서 왜 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노아의 사건을 기점으로 내가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오래 살아봤자 죄만 짓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오래 믿으셨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10년, 20년, 30년, 장로님은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오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죄를 덜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까? 덜 짓겠죠. 예수를 믿은 신앙 연수와 정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더 많이 느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길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옛날보다 죄를 덜 짓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구약 전권을 다 주석으로 쓸 만큼 성경에 능통하셨고 또 굉장히 겸손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한 40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만큼 가르쳤고 신학적인 서적도 이만큼 저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마지막 자신의 신앙과 또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라 말씀하셨냐?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셨던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살면 살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며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창세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갑니다. 급기야 그들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모든 계획이 항상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죄가 이만큼 가득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열하고 있는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로마서 1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로마서 1장에는 10가지 죄에 대한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시절, 창세기 6장의 그 시대 속에서도 저런 죄악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노아의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저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입니까? 좀 뭐라고 얘기할까? 저게 죄라고 말하면 우리 저녁 드셨습니까? 다 죄짓고 오신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을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노아의 때에 일어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셨을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분주함과 또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증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전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서울에는요, 그냥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막 사람들 막 지하철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서울 생활이 괜찮은데, 약간 부산, 대구, 경북 사람들 서울 가면요, 막 깝깝해서 못 산대요, 보통.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나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도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정말 아웅바둥 삽니다.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분주함과 바쁜 일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을 보면요, 장가는 누가 가는 겁니까? 남자가 가는 거잖아요. 시집은 누가 가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성별이 막 바뀌어버려서 난리인데, 그런데 저기에 가문테스, 가미존 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가 결혼하는 거면 헬라어는 성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성수가 없잖아요. 헬라어에는 여성 단어가 있고요, 남성 단어가 있고요, 중성 단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앞에 있는 가문테스는 남성형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가미존 테스는 뭐가 와야 될까요? 여성형이 와야 돼요. 근데 둘 다 남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나타난 증상이며 죄라고 얘기했는가,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다 하고 보는 겁니다. 당시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동성애가 극에 달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항상 그 마지막 죄악 가운데에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로마의 폼페이가 그랬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계속 통과되러 가잖아요. 저는 계속 그 법안 올라오면 계속 반대 하는데 계속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 분주함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한 것이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주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죠. 오늘날 현대인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정말 안 좋은 워라밸 다 무너진 삶이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런 삶.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시편 127편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까 로마서 1장에 엄청난 죄들이 많이 나왔죠. 그 죄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지만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증상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주한 가운데도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 퇴근하자마자 오신 분들 있잖아요. 밥도 못 드시고. 그런데 육신의 밥을 먹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아무리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팔려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말한 의인, 완전한 자라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분주함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아멘.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죠. 이 방주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방주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좋기 7, 80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남들이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든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명령하실 때 성숙한 사람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마지못해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14절 너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는데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를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나를 위해 나온 것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아마도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방주, 엄청난 크게 방주를 한 7, 80년 만들 때 자기 전 재산은 아마 다 털었지 않을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반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입니다. 창조과학에 의하면 노아 시대에 이 홍수가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다고 봐요. 방주 이전에.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우린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창조과학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 비를 본 사람들이 없어요. 홍수란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노아가 나가서 뭐라 말합니까? 40주 40야 비가 쏟아질 거다. 방주에 타야 된다.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냥 미친 소리로 받겠죠. 그냥 할아버지 노망 났다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실제로 노아 방주를 그대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크죠. 저런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노아의 그때 당시 설계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벽면 공사할 때 보니까 기계가 좋아져서요. 수평 이런 것도 그냥 선으로 쫙 쏴요. 그냥 레이저로 쏴서 수평을 다 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장비들이 많은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노아 방주 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일일이 하다가 만들었는데 또 안 맞으면 또 다시 자르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한번 그림. 축구장 크기가 저만하고요. 노아 방주가 실제로 저 정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길이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죠.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당 못할 일이 딱 생기면 이거 내 일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을 딱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이 눈앞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거죠. 이 한 7, 8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수 쳐주면 그래도 힘이라도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서 뭐라 말했겠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노망 났나 보다. 비가 어디 있냐? 비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비가 뭐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저 아래에서 만들었을까요? 저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겠습니까? 높은 데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노아는 정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비판, 비난, 조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열왕기상 19장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떤 사건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나중에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로뎀 나무에서 그냥 저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고독을 느끼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도 그 길을 가고 어떤 집사님도 그 길을 가고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확신이 들죠.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로 타락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때로는 그 길이 고독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떤 삶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후렴 부분에 있는 가사 보면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그 일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대동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우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에 거쳐 많은 모멸과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충성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며 하나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지친 육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망했듯이 소돔과 고모레가 망했듯이 오늘날도 동성애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롯의 때와 같고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거룩하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온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으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이 주님 결코 동성애로 멸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이런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 우린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불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음란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영역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결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 복음의 강국으로 하나님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많고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 속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음란과 동성애가 창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시대를 볼 때 노아의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동성애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보호해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이 대한민국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